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8. 수도 규칙과 권고 말씀. 스피라의 체사리오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즉시 독일로 떠나지는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수도 규칙을 쓰는 일을 도와달라고 그에게 청했고, 체사리오 역시 서로가 다시 만나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 프란치스코와 함께 지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스플레토 골짜기나 포르지움 꿀라 혹은 카르체리 등지에서 3개월을 지냈다. 프란치스코가 리보토르토에서 기록한 첫 번째 수도 규칙은 아주 짧고 간단했다.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말하고 있다. 최초의 전기 작가들의 모든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첫 번째 수도 규칙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을 조합해 놓은 것으로, 특히 마테오 10장 9절에서 10절, 19장 21절, 16장 24절과 루카 9장 3절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수도 규칙이란 말 대신 거룩한 복음의 양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도 규칙을 요약해보면 그가 원한 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첫 수도 규칙은 분실되었고 최근에 이를 복원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도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른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안에 원 수도 규칙이 들어있고, 원 수도 규칙에 더 첨가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후에 더 많은 첨가와 변경과 확대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원 수도 규칙이었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비티리의 야고보가 기록한 작은 형제회 총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형제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여 뛰어난 사람의 도움으로 훌륭한 규정을 작성하여 공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형제들 주변에서 뛰어난 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추기경들이었다. 야고보가 아직 교황청에 머물고 있을 때인 1216년 여름에 프란치스코와 추기경들은 더 가까워져 있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와 더불어 형제들이 성령 강림절에 포르지운 쿨라에 모여 수도 규칙을 잘 실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프란치스코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이것을 근거한 한 인용 자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권고하고 격려하였으며 명령했다. 라틴본을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저술 중에서 권고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원래 수도 규칙에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을 알려면 여기서 찾아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들은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께서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라는 표제가 잘 말해준다. 이 권고에서 우리는 토마스 첼라노가 수도 규칙에 관해 말한 것처럼 거룩한 회개를 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 추가한 권고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몸.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두도록 가르친 것은 믿는 이들에게 계시된 성체 성사 안의 하느님께 대한 큰 공경과 사랑이었다. 2.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악. 죄에 빠지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지이다. 3. 완전한 순종.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뜻마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4. 아무도 장상직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지배하는 것보다 낫다. 5. 아무도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명령은 장고송이 8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6. 주님을 따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불리기를 원하지만 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광과 존경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7. 지식의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선행으로 이끄는 지혜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프란치스코의 항고한 생각이다. 8. 시기의 죄를 피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영혼에게 행하신 선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9. 사랑. 사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부당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10. 육신의 죄여.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입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이 적과 싸운다면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떤 적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11.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무너지지 말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보답하면 죄는 그 영혼에게 떨어집니다. 12. 주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진실로 훌륭해질수록 그는 자신이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13. 인내. 사람은 인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의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14. 영의 가난. 영적인 가난은 단식이나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15. 평화.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16. 마음의 깨끗함. 속세를 경멸하고 천국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 하느님을 뵙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17. 하느님의 겸손한 종. 하느님께 봉헌하기를 원하고 이웃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18. 이웃의 고통에 함께함. 이웃이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의 약점을 참아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19. 하느님의 겸손한 종. 천박하고 무식하며 멸시받을 자로 간주될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높임을 받을 때도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일 뿐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주님 안에서 행복한 수도자와 허울 좋은 수도자.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을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기뻐하는 형제.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기쁨 중에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형제는 행복합니다. 21. 텅 비고 수다스런 수도자. 알맹이 없고 헛된 말로 웃기는 것을 즐기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형제에게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22. 잘못을 고침.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끄러움과 비난을 당하는 형제는 행복합니다. 23. 겸손. 윗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에게도 기꺼이 겸손한 형제는 행복합니다. 24. 참된 사랑 1. 형제가 건강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즐거울 때처럼 그 형제가 병들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25. 참된 사랑 2.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그 형제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었던 것을 뒤에서 말하지 않는 하느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26. 하느님의 종들은 성직자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거룩한 로마 교회의 관습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성직자들에게 신뢰심을 가지는 하느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그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기를.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이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7. 악습을 몰아내는 덕. 이것은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 속에 있습니다. 28. 선을 잃지 않도록 감춥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 일함으로써 천상에 우리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이 28개의 짧은 권고들을 음미한 후에야 비로소 토마스 첼라노가 말한 대로 이것이 거룩한 사부님의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로서 신심 깊은 사부님께서는 새로운 자식들을 길러냈다. 교회의 전문 용어대로 프란치스코는 확실히 훌륭한 수련장이었다.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종교 심리학적으로도 뛰어난 격언들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한 수도회의 수도규칙을 조금이나마 미루어 짐작케 한다. 수도규칙을 기록한 프란치스코의 태도나 규칙 안에 표현된 그의 이상을 보면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직접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형제회의 초창기에는 형제들의 수요도 적었고 일정한 수도원도 없었다. 수도회 형제들은 대부분 선교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무 데서나 쉬었다. 이따금 한적한 곳에서 평화롭게 기도하고 영혼을 단련하여 새로운 사도로서 활동하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승의 표양을 따라 남에게 설교한 것을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훈계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작은 형제회 수도원들이 세워졌으나 수도원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었다. 포르지온 콜라는 나무 울타리를 친 움막이었고 카르체리에는 몇 개의 동굴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폰테 콜롬보나 라베르나에 있는 수도원도 마찬가지였다. 장꽃송이에서 우리는 형제들이 그저 잠이나 잘 수 있을 정도인 이 작은 수도원을 보게 된다. 봉쇄란 말도 프란치스칸들이 묵는 곳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르다노 형제의 표현에 따르면 에르푸르트에서 수도원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다. 프란치스칸 거주지는 그저 단순히 장소, 은수처, 은신처라 불렸다. 당시 은수처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 형제들을 위하여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수도규칙을 썼다. 이 수도규칙은 우골리노 추기경과 체사리오 형제의 도움 없이 프란치스코가 직접 썼기 때문에 더욱 귀중하다. 프란치스코의 정신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수처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운수처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은 3명이나 혹 많아도 4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 2사람은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어머니들은 2이나 아니면 적어도 한 아들을 가질 것입니다. 어머니인 이 2사람은 마르타의 생활을 할 것이고 2 아들은 마리아의 생활을 할 것이며 이 2 아들은 하나의 봉쇄구역을 갖고 그 안에서 각각 기도하고 잠자기 위한 각자의 독방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 바로 그날의 끝기도를 늘 바칠 것이고 침묵을 유지하도록 힘쓸 것이며 시간경을 바치고 밤기도 시간에 일어날 것이며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일시경을 바칠 것이고 삼시경을 바친 후 침묵을 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기 어머니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들처럼 주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동량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시경과 구시경을 바치고 적절한 시간에 저녁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봉쇄 구역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이 형제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머물려고 힘쓸 것이며 자기 봉사자에 대한 순종 때문에 아무도 자기 아들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 아들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자신의 어머니들 외에는 또한 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자신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봉사자와 보호자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교대하기로 정한 때가 되면 그때에는 아들들이 어머니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작성한 수도 규칙이었다. 폰테 콜롬보와 수바시오 산의 적막한 산 중에서 함께 사는 형제들을 아주 흐뭇하게 묘사한 셈이다. 복음서의 마르타처럼 2사람은 현세적인 일을 돌보고 2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정오가 되면 더 좋은 일에 선택된 2사람이 와서 정중하게 음식을 청하는 모습, 마치 귀여운 자녀들이 훌륭한 어머니에게 조르는 모습인 것이다. 1210년의 간단한 원 수도규칙과 은수처를 위한 규칙 외에 포르지온쿨라에 적용되었던 수도규칙이 있다. 이 수도규칙은 완덕의 거울 55장에 보존되어 있으며 은수처를 위한 규칙을 상기시켜 준다. 예를 들면 외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포르지온쿨라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나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사는 형제들은 형제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심이 깊은 형제들로 선발될 것이며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등. 이곳에서는 무익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가와 찬미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같은 책 82장에 명시된 대로 위반자는 프란치스코가 쓴 찬미가와 주님의 기도를 찬미가의 선율에 따라 바쳐야 했다. 입법자로서의 프란치스코는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느 총회에선가 많은 형제들이 맨살에 고행복을 입거나 쇠사슬을 두른다는 말을 듣고 프란치스코는 이를 즉시 금지시켰다. 또한 1221년 수도규칙 7장에
형제들은 위선자들처럼 겉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명랑하며 적절히 쾌활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완덕의 거울에는 또 다른 규칙이 인용되어 있다. 1221년 수도규칙 마지막 장은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만일 리보토르토 시기가 모든 규정의 핵심이 되는 기초였다면 이와 같은 임시 규정들과 총회에서 발표된 권고 말씀들은 최초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만들어지고 덧붙여진 것이다. 1217년에 작은 형제회는 선교를 시작했다. 1221년 수도규칙 14장과 16장은 이 기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이별에 대한 이 권고문들은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여러 가지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완덕의 거울 65에 파견되는 형제들에게 하신 권고가 있다. 이 권고 역시 서두는 당시 공문서의 일반 양식인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러한 권고들은 나중에 형제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더 늘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프란치스코는 매우 실천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권고들을 형제들이 잘 지키기를 원했다. 프란치스코는 편지들도 여러 통 썼는데 형제들이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베껴서 성모일도서 안에 한 장씩 끼워두라고 당부하였음에 틀림없다. 형제회의 수도규칙을 준비하던 1221년 여름 프란치스코와 체사리오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1210년의 원수도규칙 외에도 모든 권고들과 규정들을 수집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들은 형제회의 새 수도규칙을 작성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연속성도 없이 연결시키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저 유효한 규정들을 선정하여 편집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학자들은 이 수도규칙을 일수도규칙이라 불렀고 현대의 학자들은 1221년 수도규칙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 규정은 형제회의 수도규칙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카를 밀러나 베머의 경우처럼 이 방대한 자료 총서의 어느 부분이 원수도규칙에서 나왔고 어느 부분이 후대에 추가된 것인지는 세부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리보토르토의 원수도규칙을 추정해보면 서문, 프란치스코가 인노첸시오 교황에게 순종을 서약함, 제1장, 세 가지 서원, 순종, 가난, 정결, 제2장, 입회와 의복, 제3장, 성모일도와 단식제, 제7장, 일과 기도의 자세, 제8장과 9장, 돈을 받지 말 것과 애경을 청함, 제12장, 여자를 멀리함, 제14장, 나쁜 사람들과 여행하거나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일, 제19장, 사제를 존경하는 일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들은 원수도규칙을 추정하여 비교했을 때 배열만 다르지 그 뜻은 같다고 여겨진다. 단식 규정은 1221년 수도규칙보다 원수도규칙에서 더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추가된 조항을 보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제4장을 고찰해야 한다. 이 장은 관구 봉사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관구 봉사자에게 순종해야 할 형제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으로 관구가 구분되고 관구 봉사자를 임명한 총회에서 채택되었을 것이다. 몇몇 다른 장들은
현존하고 있는 권고들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제5장은 권고 4와 권고 11, 제22장은 권고 9와 권고 10과 일치한다. 토마스 첼라노가 언급한 권고는 현재의 권고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1221년 수도규칙 제10장에서 발견된다. 1221년 수도규칙의 셋째 요소는 종교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말한 찬미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속한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선하신 하느님의 찬미자로서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훗날 태양 형제의 노래를 상기시켜주는 리듬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가장 바랐던 것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찾게 하는 일이었다. 1221년 수도규칙의 마지막 권고인 제22장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 이후에 옛날 이름이 여기 그 장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프란치스코와 스피라의 체사리오 형제의 작업이 멋지고도 위대한 찬미가에 표현되어 있다. 이 찬미가는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와도 같이 하늘로 솟아올라 마침내 절정에 다다른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언어와 인간적인 사고도 사라진다. 남는 것은 오로지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와 행복한 영혼들이 알렐루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장 23장에서 24장은 하나의 노래이다. 기도와 감사.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리고 당신의 외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모든 영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모습대로 그리고 비슷하게 만드신 저희를 낙원에 두셨으니 바로 당신 자신 때문에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탓으로 추락했나이다. 또한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가 된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기를 원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당신 아드님께서 친히 당신 어미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회개하지 않고 당신을 알아보지 않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으로 보내시고 당신을 알아보고 흠숭하며 회개 안에서 당신을 섬긴 모든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인 저희 모두는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오니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성령과 하나 되어 당신과 그분의 마음에 드시는 대로 모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늘 당신을 흡족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또한 영화로우신 어머니시여 지극히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와 복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복된 영들과 복된 세라핌과 게루빔과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권력과 천신들과 천사들과 대천사들의 모든 합창대들, 그리고 복되신 세례자 요한과 요한복음 저자 베드로 바오로, 그리고 복된 성조들, 예언자들, 무죄한 어린이들, 사도들, 복음 저자들, 제자들,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 복된 엘리야와 에녹,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성인들, 앞으로 계실 성인들, 지금 계시는 성인들 모두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자 성령과 함께 지존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느님 당신께 당신 마음에 드시는 대로 저희 대신 이 모든 것에 대해 세세 영원히 감사드려 주기를 당신 사랑 때문에 저희는 겸손히 청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또한 가톨릭적이고 사도적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교회에서 품을 받은 모든 이들, 곧 사제들, 부제들, 차부제들, 시종들, 구마자들, 독서자들, 수문자들과 모든 성직자들, 그리고 모든 남녀 수도자들, 모든 소년들, 모든 어린이들, 가난한 이들과 빈궁한 이들, 왕들과 왕자들, 노동자들과 농부들, 종들과 주인들, 모든 동정녀들, 금욕하는 여인들과 부인들, 평신도들과 남성들과 여성들, 모든 유아들, 청소년들, 청년들과 노인들, 건강한 이들과 아픈 이들, 모든 왜소한 이들과 건장한 이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이들, 세상 어디서나 현재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기에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기를 쓸모없는 종들인 저희 모든 작은 형제들이 겸손히 부탁하고 간청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속량하셨고 오직 당신 자비로서 구원하실 주 하느님을 불쌍하고 비참하며 썩었고 악취가 나고 배은망덕하고 악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과 용맹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기운과 온갖 노력과 온갖 정열과 온갖 애와 온갖 욕망과 뜻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선, 모든 선, 완전한 선, 참되시고 으뜸 선이신 우리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홀로 진실하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선하시고 홀로 자비로우시고 홀로 양순하시고 홀로 부드러우시며 홀로 감미로우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정의로우시고 홀로 진실하시고 홀로 거룩하시며 홀로 올바르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인자하시고 홀로 무죄하시고 홀로 순수하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늘에서와 함께 기뻐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과 의로운 모든 이들과 복된 모든 이들의 모든 용서와 모든 은총과 모든 영광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통하여 있으며 그분 안에 있는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는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다른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맙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기를.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삼위이시고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을 믿어 희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의 구원자를 진실하고 겸손히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숭하고 섬기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고 드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드립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이 변함없으신 분, 바라볼 수 없는 분, 형언할 수 없는 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 이루 다 알 수 없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 칭송과 찬미와 영광과 드높은 찬양을 받으실 분, 지존하신 분, 높으신 분, 감미로우신 분, 사랑할 만한 분, 좋아할 만한 분, 온전히 모든 것에 앞서 세세 영원히 바랄 만한 분이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청합니다. 형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생활 안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의 내용과 의미를 배우고 또한 자주 이것을 상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것들을 매일 되풀이하여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전능하시고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빌며 이것을 극진히 사랑하고 보관하고 보존할 것을 모든 이의 발에 입맞추며 간청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교황님의 이름으로 또한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순종으로 단호히 명하며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무도 이 생활 안에 적혀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삭제하거나 무엇을 덧붙이지 말 것이며 또한 형제들은 다른 수도규칙을 갖지 마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